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다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복을 미리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놓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곡도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쫙 이렇게 이어서 막 아니 이상하게 막 돼가다가 또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뭐 있잖아 그게. 예?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온유한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 계속 이제 오늘은 온유한 자 두 번째고, 다음 주일날은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이, 여기 복이라고 돼 있잖아. 복이 분명히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판다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그 온유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모든 걸 해석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같이 진짜 투덜거리려면 한참 투덜거려야 되고, 한참 여러분 불만을 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그 형들한테 악 감정을 다 가지고 내가 내가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한번 찾아야 되겠다. 이 형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본때를 내가 보여줘야 되지. 어떻게 세상에 동생을 갖다 그렇게 팔아먹고 말이야. 아, 정말 이 형들이 형이야 그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냥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요셉을 잘 닮아가지고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모든 그 여러분 형편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너무 멋있고, 절대로 거기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이런 안 갚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볼 때는 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또 되려면은 우리가 또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다시 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온유한 사람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성향이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반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온유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날 때부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온순한 사람은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온유한 성품은 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진다. 예,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온유한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내게 이제 바뀌어가잖아,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이 사실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에 어떻게 보면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만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공부하고 그럴 때 그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배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워야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쳤어 지금까지. 자, 이 온유야말로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 이 소가 멍에를 한 소만 이거는 매는 게 아니에요. 한 짝이 돼가지고 메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짝. 그래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딱 있어 같이 멍에를 딱 해가지고 이제 밭도 갈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싣고 가고 이렇게 한 쌍이 돼가지고 가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이 멍에가 이제 딱 두 개가 되는 거지. A라는 소, B라는 소 이렇게 되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야, 이게. 그분들은 예수님이 딱 말씀할 때 그 사회에서 이게 지금 써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애들은 달구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달구지가 뭔지 잘 알잖아.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 아니 저번에 어떤 어르신이 이제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그 손주한테 그랬대요. 그 6.25 때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손주가 아니 할아버지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면 되는 거지 뭘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 세대에 라면 바로바로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딱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 우리만 잘 모르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짝이 돼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영적인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멍에를 딱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멍에라는 게 그렇잖아요. 멍에가 이렇게 같이 딱 제대로 잘 맞아야 멍에를 같이 가야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멍에가 예를 들어서 평평 같이 안 맞으면 안 맞은 사람이 안 맞은 그 소가 힘든 거지.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그 멍에가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진짜 힘이 안 들고 너무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좀 수고가 필요해요. 그걸 맞추기까지는.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고통이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안 맞으니까 누구한테 화살이 다 가자면 예수님은 예수님 힘들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고 왜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는 입이 세 접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이 나왔어 이렇게 세 접시가 나왔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야 이게.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힘든 게 물론 예수님도 힘들겠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지. 그걸 볼 때 원래 그렇게 하기를 안 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을 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니. 그걸 다 나에게 맡기고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이제 가벼워질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얘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너의 안에 그 싸나움이 있지 않냐? 너 온유하지 않는 그 싸나움이 있지? 그 싸나움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빼지고 그리고 네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냐? 근데 네가 정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 싸나움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그 교만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네 안에 겸손함과 네 안에 온유함이 자리를 잡게 될 거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네가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좀 힘들어도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한테보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싸나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더 싸나운 사람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뭘 물어봐. 겸손한 사람이 좋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도 그래.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울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려고도 이 싸나운 사람은요 복을 이렇게 주님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싸나워가지고 복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한 번에 엎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복이 원래 복을 주려고 하다가 그 복이 다 다르나. 그리고 또 겸손해야 하나님이 겸손에 의해서 막 복이 이렇게 영적인 복도 그리고 또 삶의 복도 막 쏟아지는데 교만하기 그냥 짝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만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 교만한 나라는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늘 뽑아버리더라고 그냥. 그거 무너뜨려요. 그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주여.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사실은 겸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해요. 이렇게 고백은 사실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가면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짠한 것도 마찬가지야. 그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뭐 고친다고 그게 뭐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 나름대로 막 그렇게 노력을 해.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이제 찰 때까지 갔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그 싸나움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확 뒤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질이 우리 안에는 아주 여러분 많이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함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너무 온유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멘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만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없어.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나에게 좀 배우라. 그러면 주님한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안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괜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게 이렇게 딱 맞춰가야 돼요. 예? 예수님께 맞춰가야지. 딱 예수님 좀 저에게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거꾸로 하면 아니 예수님이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이 겸손한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냐. 교만하면 맞으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일단 예수님께 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다 맞추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난 할 수 없어. 주님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원래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무능함과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 이런 걸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교만한 사람은 잘 말 안 듣거든.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 그냥 서로 잘 알잖아.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아니 당신 그렇게 하니까 참 마음에 너무 안 좋아. 예?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예? 당신은 잘 몰라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했다? 아니야. 말하던 말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바뀌는 거야. 그게. 나도 예전에는 참 진짜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잘 모르잖아, 나를. 근데 사모님이 나를 잘 알거든. 예?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인정을 잘 안 했다고 나중에 또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야. 막 우긴다고 해도 어차피 안 돼. 왜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상관 안 하겠지만 기도하면 벌써 그게 느껴져. 그냥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복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면 주님이 불편한 벌써 딱 느끼잖아. 이게 내가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겸손한 거야. 그냥 뭐 자꾸 우기면서 그냥 뭐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언제 그러냐고. 이 사람 잘못 보인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인상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절대로 그거 안 빠져나가. 그거 계속 그게 강해져. 그걸 자꾸 먹기 때문에 이게 자꾸 먹으면 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냐면 그게 안 줘야 이게 굶어 죽든지 얘가 힘을 딱 잃어버리는데 그럼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인정을 하면.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들 참 잘 인정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벌써 이게 겸손하고 이런 애들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참 맞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거 내 옷 왜 이런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겸손한 거야. 이미 그게 인정을 해. 엄마가 말하면. 근데 엄마가 말하면 막 따지고 막 엄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논리를 대고 막 얼마나 그 있잖아 좀 배웠으니까 또 따지고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싫어하냐? 따지는 사람. 너무 따지면은 이게 안 돼. 따지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보니까 따지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참 딱 낮아져가지고 그래요? 나 잘 몰랐네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딱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낮아지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상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죠.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놔둬요. 그냥 다른 사람은 뭐 또 교만할 수도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여기 참석한 분만이라도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뭐 다른 사람 복 받고 뭐 그건 놔두고 우리라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뭘 싸워 그냥.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싸우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 지금 복 받았다고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싸우고 그러면 다 싫어해. 다 싫어하더라고. 누구 이야기면 그렇게 그러면 소리만 지르는 싸우고 얼마나 싸우고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그게 안 돼.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주님께 멍에를 메고 배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깨뜨릴 부분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여러분 주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시고 온유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어요. 그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밑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그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다음에 절제 이렇게 나와요. 온유, 절제, 온유가 나온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라. 여러분 그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원래 깡패예요. 대동평양에서 소문난 깡패입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깡패에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시장 상인들이 오늘은 제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는 빌었다는 거야. 얼마나 지독스럽습니까? 그것도 빌었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딱 회개한 다음에 이거 내가 참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딱 그 글을 써가지고 부고장을 사람들한테 딱 다 이렇게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근데 그 소리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와! 막 그러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니 죽었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시장에 다시 나타난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린 거야.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제 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 믿고 변화받아 가지고 목사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래?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사 됐다고? 목사까지 됐어? 그러면 좋다.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그를 시험하라고 기믹도가 다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설거지통에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꼭 시험을 해봐야지.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했다고 그러는데 구정물통을 확 뿌려버렸어. 거기다. 기믹도한테. 그러니까 얼굴에 막 이게 막 그 부정물이 막 튀기고 그랬겠죠. 이제. 그러자 그 김익도 목사님은 이렇게 다 털고 툭툭툭 다 이렇게 털고 그 사람을 딱 보면서 껄껄껄 막 웃더라는 거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예수는 자기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다스리지 않은 감정이 내 발목을 탁 여러분 움켜질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탁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 비로소 그때 여러분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거듭나지 못한 채 여러분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거 왜 이렇게 예배 기도 언제 예배 끝나나 막 이러면서 고개만 떨구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고 막 믿음이 이러면서 구박하면 안 돼요. 구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그 설교를 잠깐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듣는데 사실은 매주일마다 온다라는 것 자체만도 뭐예요? 놀라운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진리가 확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쉽게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남편하고 같이 왔어. 그럼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이 믿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길어. 내가 이제 핸드폰 또 이렇게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나 굉장히 졸리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검어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여자분들은 그걸 절대 못 참더라고. 내가 볼 때. 그때 손이 가는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소리가 가지고 팍 꼬집등 팍 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기분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 상대방은. 근데 사실은 그렇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해야 내가. 나는 다 그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기 믿음이 막 그 말씀이 막 달게 이렇게 느껴지고 자기같이 느껴지면 좋지만 안 되는 걸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러면 놔두고 속으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주님 성령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또 보내. 그리고 집에 가면서 내가 보니까 정말 못 드렸어 예배도 사실은. 근데 이제 갈 때는 너무 칭찬을 그냥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칭찬만 하는 거야. 이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정말 예배를 너무 잘 드렸네요. 이야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반대로 온 거잖아. 근데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진 거야. 그 참 맡긴 거잖아, 자기를 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을 이렇게 바꿔서 온유한 자로 거듭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온유한
예, 다 온유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맡기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죽었어. 이 맡기는 거예요. 딱 맡겼어. 이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참 임하고요.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이 임하고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허락하실 때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하나님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